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주님의 전으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좌우 옆에 계신 분들한테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이렇게 인사 좀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너무나도 잘 오셨습니다. 오늘 나눠드리는 그 인쇄물을 보시면 이제 우리 게시판들에 보면요, 큰 종이로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면서 그것이 그렇게 잘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참조하시면서 집에 오늘 나눠드린 것을 가지고 가셔서요, 매일의 경건의 훈련을 좀 우리가 쌓는 그런 훈련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면 우리 성도님들 집에 가셔가지고 이제 가지고 오셨던 이 성경책을 잘 모셔뒀다가 주일 예배 시간에 잘 또 모셔둔 성경책을 잘 꺼내가지고 먼지 털어서 이렇게 교회로 오시는 분들도 아마도 계실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없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건의 훈련이 우리 안에 참 필요해요. 매일의 경건의 훈련,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기도를 경험하고 또 무엇보다도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경험하면서 6주 동안 저희들이 이걸 계속해서 훈련을 시킬 겁니다. 계속해서 제가 나눠드릴 거고요. 그걸 보면서 계속해서 체크를 해보시고요, 내가 오늘은 어떻게 살았는지, 내일은 또 어떻게 살아내는지 그것을 보면서 우리를 점검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보면 우리 대한민국처럼 그렇게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캘리포니아에 살면서 우리가 보면 이제 이 사계절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서 살아갈 때가 있어요. 분명히 겨울인데요, 나무들을 보면 푸릇푸릇한 그 나무들을 우리가 볼 때가 있고요, 이게 봄의 나무인지 가을의 나무인지 겨울의 나무인지 어디 산이나 가야 그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대부분을 보면 이 봄이 되면요, 나뭇가지에 새싹이 돋아나고 갑자기 푸르고 풍성한 잎을 그렇게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겨울 내내 들판도 누렇게 변해 있다가 마른 풀들만 볼 수가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런데 봄이 되면요, 새 생명의 싹이 거기에서 파릇 올라와요. 얼마나 이쁩니까? 그러면 이제 계절이 딱 어느 정도 되면 이제 그 진달래인가요? 하여튼 누렇게 피는 거 있잖아요, 꽃. 그런 것들이 활짝 피면서 그 계절을 알리는 꽃이 그렇게 알려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살아있다라는 증거는요, 끊임없이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변화를 주어야 그 가운데 생명력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그렇게 많이들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 다니면서요, 여기 이 교회가 만약에 아무리 우리 눈으로 볼 때요, 이 교회가 눈으로 볼 때 그냥 이상하고 막 이렇게 된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우리 교회는 참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교회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 좋은 교회 이름을 가진 교회들 많이 있지만 우리 교회는 특별히 무슨 교회죠? 할렐루야 교회,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회,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력을 주시는 것이고요, 그 생명력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매일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이 사대교회라는 이 교회는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 책망만 듣고 있었던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이 교회도요, 잘 만들어진 교회였어요. 건물도 좋았고요, 주일만 되면 매일같이 주일만 되면 성도들이 많이 잔뜩 들어와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찬양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기도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선교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이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너네들이 악하다라는 것이에요.
이 4대 교회를 향하여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년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참 이상한 말씀을 주고 계세요. 왜 살았는데 왜 죽었다고 이런 말 하고 있을까요? 교회는 살아 생동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죽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평가는 사람의 평가와 다른 평가를 내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냥 볼 때 이 교회는 정말 괜찮은 교회였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그 교회는 괜찮은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지금도 세상의 교회를 볼 때 이 교회는 좋은 교회, 이 교회는 이상한 교회, 이 교회는 하나님의 영이 떠난 교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분명히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을 거기에서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교회는 살아난 교회예요. 다시 그 교회는 살리신 교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평가와 사람의 평가는 절대로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언제부터 마음에 식어진 예배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봉사는 하고 있는데 그 봉사가 기쁨으로 여겨지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주중에 드린 그 생활하는 그 생활은 하나님과 멀어진 그 관계를 끊어버린 생활을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죽어있는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우리는 되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영과 육이 같이 살아가야 돼요. 세상의 사람들은 육신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과 육이 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교회는 영을 살려야 되는 겁니다. 영이 죽으면 우리의 생명을 아무리 보존을 해도 우리가 언젠가는 이 땅에서 다들 죽게 되잖아요. 우리의 생명이 영원할 수 없잖아요. 우리의 생명이 영원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우리가 매일같이 기도하면서 매일같이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주심에 있어서 매일같이 순종하고 살아간다면 그 인생을 하나님이 돌보시는 것이고 그 인생을 끝까지 나와 함께 너희들이 이제 살아갈 그 천국까지 우리의 생명을 연장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경험하라고 말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깨어 살기 위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같이 나눠보길 원합니다. 먼저 영적인 잠에서 우리는 깨어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오늘 본문 2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지금 하나님은요, 영적으로 자고 있었던 이 4대 교회를 향하여서 강력한 선포를 하고 있었던 말씀입니다. 지금 자고 있는 너희들의 영혼을 깨워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제 일어나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4대 교회는 겉으로는 교회였습니다. 예배도 있었고 사역도 했으며 이름도 잘 갖추어진 그 교회의 모습을 잘 갖추고 있었어요. 우리 교회도 할렐루야 교회예요. 할렐루야 교회면은 할렐루야 매일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냥 살아내는 거예요. 우리에게 힘든 역경이 왔습니까? 할렐루야. 막 싸우고 있는데요, 부부싸움을 하고 있어요. 부부싸움을 하면서 막 하고 있어도 한 사람이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거기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마음이 문제였다라는 것이에요. 마음이 자꾸 병들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자꾸 고난 속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 이름 할렐루야. 매일의 삶 가운데 할렐루야. 아침에 일어날 때 할렐루야. 믿음으로 그렇게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성경은 이런 우리를 향하여서 강력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었던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영적인 게으름은 우리의 영적인 그 모습만 병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영적인 게으름은 우리의 육신까지 병들게 합니다. 우리의 육신이 힘들고 우리의 육신이 낙심되어지면요, 우리의 영까지 깔아지는데요, 그 가운데 영을 되살리면요, 우리의 육신도 되살아난다는 것이에요. 이제 병원에서 누워있는 깨어나지 못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의사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들의 마음이 문제입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살려는 의지가 있으면 깨어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두드려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금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일어나라고, 일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내가 매일같이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마음과 그 옆으로 와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일어나야 돼. 네가 지금 거기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여기로 와서 나에게 예배드리게 될 때, 나를 예배하고 나를 찬양하게 될 때 내가 너를 회복할 것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에요. 비밀한 것은 우리가 찾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이것을 잘 알고 있어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 우리가 살아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망하고 좌절하면, 고난이 찾아오면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해요. 기도가 웬 말입니까? 하나님, 나 이렇게 힘든데 기도하래요. 왜 나한테 이렇게 힘들게 해요? 기도가 안 나와요. 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죠.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모든 것을 바꾸실 분도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하면요, 우리가 무슨 그렇게 큰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가 가진 것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게 많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아무리 없어도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시면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매일같이 나오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기도하기를 버거워합니다. 이상하게 주일만 되면 습관적으로 나오는 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옛날에 했던 것처럼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사그라들어서 더 이상 말씀을 보지 않게 됩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처음 만났을 때 그때를 우리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매일의 삶 가운데 경험하지 못하게 되니까 자꾸 낙심이 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오셔서 그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총아,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권사야, 내가 너 정말 사랑해. 내가 너를 부를 때 내가 얼마나 기뻤는지 아니? 내가 너를 찾을 때 얼마나 찾았는지 아니? 네가 나를 찾아 나왔을 때 얼마나 흐뭇했는지 아니? 지금 주님은 그 마음으로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흐뭇해하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여기에서 드리고 있는 그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 받고
믿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심령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처음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3절 말씀 우리 같이 볼까요? 우리 같이 크게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 내가 아멘, 아멘, 아멘. 우리가 살아낼 때요, 이 땅을 살아낼 때요, 지금 우리가 방금 이 3절 말씀, 이 요한계시록 3절 말씀, 3장 3절 말씀을 잠깐 보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셨는데 불구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고 우리에게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불구하고 우리가 깨어 있지 못한다면 이게 불행인 거예요. 주님이 오셨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면 이게 불행인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도적같이 온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도적같이 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주님이 오셨던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예수님은요, 초림하셨을 때요, 유대 땅으로 오셨어요. 갈릴리 유대 땅이에요. 예수님이 자라난 곳 유대 땅이에요.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 사역하셨던 곳 벗어난 적이 없어요. 유대 땅을요. 유대인의 하나님으로 오셔서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셨고, 그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셨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자녀였기 때문에 유대인의 하나님으로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서 예수님도 그 땅에 오셨던 거예요. 그런데 무지했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자녀였던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인 그 예수를 모른다고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할 제사장들조차도, 그 가운데 대제사장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들까지도 예수를 인정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는 이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 주셨던 그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셨던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적인 무지로 이들이 그것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내일부터 함께 걷는 은혜의 여정이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6주 동안 매일같이 우리가 보내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들을 계속해서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매일같이 주시는 말씀을 제가 거기에 다 제시했어요. 그 말씀을 기반으로 토대로 해서 거기를 계속해서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이 나에게 오늘 주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그걸 놓고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또 그걸 놓고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오늘을 어떻게 했는지, 또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 감사의 일들은 또 무엇이 있는지 자꾸 점검하는 거예요. 그걸 점검하면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이 마음속에 불평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 마음속에 끊임없이 미움을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서 떠나간 사람들의 마음은 세상의 마음이 자꾸 들어와서 세상과 섞여서 그냥 살아갈 수밖에 없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섞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과 똑같은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이 사대 교회는 그런 세상이 섞여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꾸 다른 마음이 들어오고 다른 생각이 들어와서 교회가 분열이 생기고 교회가 힘들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다시 깨어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너 지금 무엇을 하고 있니? 그것을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 오늘 뭐 때문에 여기 왔니? 아침에 일어났기 때문에 그냥 왔니? 30-40년 믿음 생활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요, 30-40년 믿음 생활 하다 보면요, 매너리즘에 빠져서 주일날 되면 눈 떠서 오늘은 교회 가는 날 하면서 나올 때 있어요. 주일이 되어서 교회 나오는 날이 아니에요. 이 날은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라는 것이에요. 이 날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날이라는 것이에요. 이 날은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를 지켜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민감함입니다. 초림했을 때, 예수님께서 초림했을 때 유대인들이 영적인 민감함을 지니고 있었다면 예수님을 못 알아봤을까요? 이들이 예수님을 못 박는 장본인이 될 수 있었을까요? 이들이 영적으로 무지했기 때문에 예수를 못 박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사람들이 되지 말라는 법은 없는 겁니다. 우리는 뜨겁게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교회를 우리는 믿음으로 온전히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가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이 교회가 우리의 지역을 살리고, 이 교회가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근본이라는 것이에요. 교회가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집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지역사회가 무너집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 안에서 믿음을 세울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심령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요, 끝까지 흰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본문 4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스리느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아멘, 아멘. 아무리 책망받는 교회라 할지라도 그 안에 타협하지 않는 신앙을 지닌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흰옷이라는 그 상징을 우리가 보게 되면요, 흰옷이라는 것은 깨끗한 순결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깨끗한 정결, 거룩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흰옷의 상징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대교회 안에 그런 성도가 있었다고 예수님이 지금 칭찬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해주시겠다라는 그 말씀을, 그 음성을 그렇게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축복된 하나님의 말씀이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거룩성을 잃지 않게 된다면요, 지금 이 말씀을 보면 엄청난 메시지를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3절과 이 4절의 음성은요, 메시지는 전혀 다른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었던 거예요. 영적으로 무지하면 나를 알아보지 못하겠지만 영적으로 살아있는 너희들은 무엇이라고 하고 있어요? 친히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거룩성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선포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 중요한 전제가 하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신앙은 시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신앙은 끝까지 견디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은혜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초창기 그 기독교 문화를 보면 그 시절에는 부흥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막 부흥에 가면요, 뭐 불 받아서 막 불불불 하면서 우리가 불 받아 돌아옵니다. 그런데 가정에 오면 항상 그 불을 깨는 사람이 한 사람씩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과 함께 막 싸우면서 그 불 받은 걸 다 잊어버려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사단이 그걸 싫어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단은 그걸 깨뜨려야 되는 거예요. 사단이 교회가 기도하면요, 사단이 제일 싫어해요. 사단이요, 교회가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온마음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부르짖고 막 그러면요,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그걸 깨려고 항상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분열을 계속 심겨주는 거예요. 거기에 놀아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내면 되는 거예요. 어떤 분열이 와도 할렐루야, 어떤 힘든 역경이 와도 할렐루야 하면서 믿음으로 일어나는 세대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에서 시작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스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힘만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키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이 내가 가진 능력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영적인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지칠 때 있을 수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찬양이 나와야 하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등한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가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었던 거예요.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신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가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함께 가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믿음의 길은요, 나의 힘으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믿음의 길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시는 길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좌절과 힘든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넉넉히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대교회는 사람의 눈으로 볼 때 분명히 살아있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실상은 죽은 교회라고 주님이 지금 책망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처음은 뜨거웠는데 끝은 완전히 식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죄인 거예요. 우리 교회는 다시 이제 뜨거워질 거예요. 기도에 불을 붙여야 되는 것이고요, 찬양에 불을 붙여야 되는 것이고, 예배에 불을 붙여서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 그 교회가 더 하나님의 축복된 그 조건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정에게 흘러가고 이 지역사회에 흘러가고 이 미국과 대한민국을 어우르는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가득 넘친다고 말씀하고 계셨던 거예요. 처음 품었던 그 마음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처음보다 더 뜨겁게 하나님을 찾고 헤매는 그 인생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이 올라갈 때 저에게 주신 말씀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때 받았던 그 음성이, 그 말씀이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크게 봉독할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아멘. 제가 이 말씀을 고3 올라가기 직전에 받은 말씀이에요. 저는 이걸 놓고서 기도했었어요. 제가 다녔던 그 고등학교가요, 사범대학 그 부속고등학교였어요. 그렇다 보니 이 부속고등학교들을 대체적으로 보면요, 공부를 참 좀 잡아가면서 되게 많이 시킵니다. 선생님들도 좀 특출난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래서 이제 학교가요, 일주일이 있잖아요, 일주일이. 그래도 6일은 학교를 가게 하는데 이 고3이 되니까 7일을 학교를 오게 하네요. 근데 저는 태어나서 주일을 범한 적이 없거든요. 단 한 번도요. 왜 하나님이 굳이 내가 이 올라가는 이 시절에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하면서 그렇게 고민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일이 다가오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여기에서 막 불같은 거를 뭐를 자꾸 저에게 주셔요. 갑자기 벌떡 일어났습니다. 벌떡 일어나가지고 꼭대기에 있는 교무실이 하나가 더 있거든요. 거기는 고3 담임들만 모여있는 교무실입니다. 그냥 찾아 들어갔어요. 선생님, 저는 주일을 범할 수가 없어요. 우리 학교에서 그 주일날 학교 안 나온 사람이 저 하나입니다. 선생님이 얘기하는데, 야, 나도 집사야. 여기 학생들 보면 여기 반 정도가 다 교회 다니는 애들이야. 왜 너만 유난히 너만 그러니? 하면서 막 꿀밤을 때리고 막 뭐라고 하더라고요. 막 벨트를 잡고서 막 흔들어요. 야, 공부해야지. 공부해야 되는데 너 어디 가려고 그래? 하면서 뭐라고 막 해요. 안 돼요, 하나님. 안 돼요, 선생님. 전 그래도 주일을 범할 수는 없어요. 주일 범하지 않고 저는 교회 갈 거예요. 하나님, 주일에는 저 학교 오라고 하지 마세요. 교회 갔어요. 그러고서 그냥 그렇게 나와가지고 그냥 다녔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무 말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줄곧 교회 다니면서 주일날 그냥 가가지고요, 한 번 예배 드리지 않았어요. 저녁 예배까지 다 드리고 왔습니다. 그러고선 열심히 부르짖었어요. 성도님들, 처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요, 어느 정도는 다들 무엇을 향한 그 열심을 다들 품고 계셨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주일은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타임을 사용할 수 있는 타이밍이 아니라 이 타임은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을 범하면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축복권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주일의 예배가 가장 기본을 지키는 신앙의 근본입니다. 주일이 지켜지지 않는데 다른 것이 지켜질 수 없다는 것이에요. 주일의 예배를 한번 사모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한 주간 살아내실 겁니다. 살아내실 때 어떻게 살아내시겠습니까? 주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 주일을 내가 생명처럼 여겨볼게요. 내가 더욱 하나님, 주님께 더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의 제목들을 나누면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기도하게 만드셨네요.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네요. 내가 오늘도 살아내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나를 이렇게 붙드셨네요. 하나님, 와, 감사해요. 오늘 잘 때, 하나님, 오늘 잘 때도 하나님 나 지켜주실 거죠? 하나님, 요즘 잠이 부족해서 자꾸 일어남이 졸리고 힘들어요. 하나님이 나를 간밤에 지켜주셔서 나를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단잠 주세요.
내일 아침에 눈 떴을 때 그 건강함 가지고 내가 눈 떠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시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의 삶의 자리가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갈게요.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타임을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너 지금 기도해야 될 시간이야. 너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야 되는 시간이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시간이야. 지금 나는 너의 찬양을 듣고 싶어. 네가 부르는 찬양 내가 한번 듣고 싶어.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을 찬양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상한 심령이 치유가 되어지고 우리의 상한 마음이 그때 다시 소성하게 되어질 것이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때 우리의 아팠던 육신까지도 하나님이 치유가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잠시 우리 기도할 때 우리의 아픈 육신 그곳에 한번 손을 얹어보세요. 하나님의 치유가 일어날 거예요. 하나님의 회복이 일어날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아팠어요. 이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 우리 육신의 아픈 부분들이 있었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못 박힌 그 오른손, 못자국 난 그 오른손으로 그 예수 보혈의 피에 은혜로 그 손을 얹어주세요. 그래서 낫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도구로서 다시 한번 우리를 사용하여 달라는 그런 간절함 담고 이 시간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